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추운 날씨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더 귀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탄절 주간이라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요한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인데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칭을 받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그런데 그가 변화해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기 삶을 완전히 드린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떠하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 것을 너희가 얼마나 귀한 줄 알지 않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죠, 사실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세율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그러하더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이 당시에는 특별히 더 어려운 시절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하면 이렇게 핍박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 아직 죄의 종로로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사단 마귀의 하수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자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삶을 지켜나가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윤리가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같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롭고 윤리적이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통한 우리의 구원과 천국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윤리적인 삶의 의로운 삶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죄를 짓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사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어찌 함부로 불법을 행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은 어찌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은 내가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지금 옆에서 가고 계신다면은 걷고 계신다면은 예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늘 주님과 대화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 윤리적인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미혹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용납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은 상대방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미혹을 당할 빌미를 주지 말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함께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죄는 분명히 분리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특별히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면은 그 이유가 뭐 공휴일이 있고 뭐 분위기가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이라면은 그건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직접적으로 내 삶에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소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나가는 성탄이 그냥 올해도 성탄이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기쁜 날이네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성탄의 메시지가 그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이 천사들이 그 새벽에 목동들을 찾아가서 외친 그 소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 소식이 나의 삶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변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오늘 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취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온 사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분별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의로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그 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의는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 표출되는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의가 아니라, 기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한, 사랑으로부터 발현된, 내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의, 그 따뜻한 의를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탄절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성탄의 소식이, 그 메시지가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늘 들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외친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서 행하는 의, 그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